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양보와 타협입니다. 양보와 타협. 오늘은 이 양보와 타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사회에서 양보 또는 타협이라는 말이 좋은 표현이죠. 보통은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세요.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 하신 말씀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오늘은 여기에 주제를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의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5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풀어주시고 보내주세요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바로가 그렇죠.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당신의 민족을 부려먹었군요.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하면서 보내줬을까? 그럴 리 없죠. 그럴 리 없습니다. 2절을 볼까요? 바로가 뭐라 그랬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라고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니네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듣니? 이러면서 보내주지 않아요. 당연하죠. 보내주지 않아요. 이 바로가 알아도 보내주지 않을 판인데 어차피 난 몰라. 들어줄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아주 중요한 노동력이었어요. 당시 애굽의 왕조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고 자기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동상들을 세우고 자기들의 자랑거리들을 큰 조각상으로 만들어내는데 이걸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노동력이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보내줄 리가 없죠. 바로 입장에서는요, 이 민족을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는 모세의 요구의 대답 속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담았는데 뭐라고 그러냐?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는 거였어요. 바로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알아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왜냐하면 이런 요구를 우리가 하나님을 좀 예배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좀 드리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던 이 바로가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이 사람들이 게을러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나에게 와서 하고 있구나. 내가 더 바쁘게 만들어줘야지. 더 괴롭혀야지라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해요. 건축을 위해서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벽돌이 단단하고 부서지지 않으려면 이 진흙 사이에다가 그러니까 그 지푸라기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이 제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일강 주변은 다 논밭이었거든요. 논이었는데 이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은 땅이 젖으면서 거기에 농사를 져가지고 다 이 추수를 한 다음에 그 벼를 가지고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사실은 이 건초들을 이 애굽에서 다 제공을 해줬는데 이제부터는 이 건초들 제공해주지 마라. 그러면서 벽돌을 만들라 그래요. 벽돌을 개수는 똑같이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집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우겨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이젠 집도 주워와야 돼. 가가지고 다 주워와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량을 이전과 똑같이 하라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이 벽돌이 몇 개인지를 기록하는 기록원이 있는데 이 기록원이 매번 벽돌을 셀 때마다 개수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감독관들이 쫓아와가지고 이 히브리인 이 기록관들을 두드려 패는 거예요. 똑바로 안 만드냐? 개수 채워라. 기록원들이 너무 힘드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바로에게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바로요.
아니 우리에게 지푸라기도 안 주면서 벽돌을 만들으라고 하는 것도 무리인데 그 개수까지 똑같이 만들으라고 그러면 우리가 잘못입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저 감독관이 잘못입니까?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면서 막 바로에게 억울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 말을 들은 바로가 어우 그랬어요 하면서 안쓰럽게 여겼느냐? 아니요. 아직도 너희가 이렇게 말할 힘이 있는 걸 보니 아직도 한가하구나. 아직도 한가하구나. 더 악독하게 말해요. 더 악독하게. 여호와께 제사나 지내러 가겠다는 말이 아직도 나오냐? 짚은 앞으로도 주지 않을 테니까 이전과 같이 똑같은 수량의 벽돌을 만들어라. 근데 이 말을 하는 바로가 굉장히 악독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기록관이 밖으로 나오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화를 입었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화를 입었다. 잔뜩 겁을 먹고서 성을 빠져나오는 거지. 큰일 났다. 이제 우린 다 죽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밖으로 나오는데 그 성 밖에 길가에 누가 서 있냐? 모세와 아론이 서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딱 보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에 나오죠. 5장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두려웠어요. 저들이 언제 우리를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 이거 굉장히 우리나라 말로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가 우리는 뒤에 있지만 원래 이 언어로는 맨 앞에 나와요. 맨 앞에.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느냐? 이 말이 사실은 좋은 표현 같지만 정중하게 표현됐지만 원래는 하나님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을 좀 어떻게 해결해 버렸으면 좋겠다.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관료들 신하들이 우리를 죽이려 든다는 원망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왔고요. 그 떨리는 마음을 안고 바로에게 가서 우리 백성을 풀어주시오라고 말했을 뿐이죠. 누구의 뜻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뿐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는데 바로는 모세의 말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마음이 더 나빠지고 강팍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려는 방책들을 만들어내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보다 더 큰 고통을 받게 돼요. 그로 인해서 모세는 자기 백성들로부터도 엄청난 원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갔던 모세의 삶이 인생의 형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난 주님 말씀 듣고 갔는데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지? 근데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간다는 것이 탄탄한 대로 우리가 교회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만사 형통?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는데 탄탄한 대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 막힘,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가장 먼저는 내 삶에 닥친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유연해져야 돼요. 유연해져야 돼요. 2주 전에 제가 세상에는 반칙이 많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었죠. 세상에 반칙이 많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 의도적이든 실수든 선수들이 반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칙이 있어도 경기는 계속 진행되고 나중에는 승부가 갈라지게 돼 있어요. 선수들은 이것을 인정해야만 이 경기를 치를 수 있어요. 반칙 하나 딱 터지면은 다 멱살 잡고 나 이 경기 안 해! 파토 내고 이러면 그냥 몰수패 당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반칙이 있을 수 있지. 내가 반칙을 당할 수도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반칙을 할 수 있지.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해야 경기를 완주할 수 있어요. 치러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이라는 필드를 뛸 때 시험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니 오히려 이 어려움을 좀 자연스럽고 당연한 듯이 나에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무척이나 애쓰는 존재거든요.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내가 이 부분이 약했구나 이거를 알게 되기도 해요. 사단이 나를 잘 알거든요.
우리를 잘 알거든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누구의 대답이에요?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제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리라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앞장서서 하는 말이 다 배반해도 나는 배반 안 할 건데요 하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열정적이었던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다른 제자 다 도망가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가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숨어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 눈앞에서 3번을 배신을 해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의 자신감, 그의 교만함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자신 있다고 여겼던 부분이 사실은 가장 약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겁많고 얼마나 교만했어요. 그렇게 3번 주님을 부인했다고 했던 자기의 약점을 발견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이나 고백하며 그때서야 주님의 양을 맡게 되는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나의 약함을 알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생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자기 개인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학업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마련이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이 사라져야만 형통이고 주가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걸림돌이 없어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늘 있습니다. 늘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 그런 상황을 극복하며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실력입니다. 믿음의 실력은요,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서 가서 말만 하면 바로가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백성들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안 그래도 우리는 이래야 기적이잖아요. 거기에 가서 그 강팍하고 저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바로가 모세가 가자마자 이 별 볼 일 없는 노인이 가서 말 한마디 하자마자 진작에 보내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가지고 내가 안 보냈어요 하면서 딱 보냈을 때 주여 드디어 주님이 일하시는군요.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이것만 기적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려고 작정한 상태에서 모세를 보낸 게 아니었어요. 바로는요 여전히 그냥 바로예요.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자기 것을 뺏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왕이고 아무도 그의 것을 뺏으려고 도전하지도 않는 존재가 바로였어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냐고요. 자기를 신과 동격으로 놓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에게 누가 감히 도전하겠냐고. 또한 애굽을 보십시오. 애굽은 당대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아무도 애굽을 건들지 않았어요. 모세가 때마침 애굽이 약해진 틈을 타서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들어갔던 게 아니라고요. 바로는 그냥 여전히 바로였고 애굽은 여전히 애굽이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아무리 외치고 그래도 세상은 세상이에요. 문제는 여전히 문제예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이 다 핑크빛으로 변해 있고 내가 말만 하면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할 것 같아요? 아니요. 열고 나가면 그냥 그 공기부터 그냥 원래 그대로예요. 그냥 세상은 세상이에요. 그냥 그런 거라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해도 그대로예요. 그러니 세상이 변하지 않았다고 내게 닥치는 문제로 인해서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문제의식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가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실력이에요. 저길 딱 나가려 했더니 나가자마자 돈 갚아요. 뭐해요? 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여기 문 밖으로 나갔는데 여전히 나는 아프고 여전히 빚쟁이고 여전히 삶의 문제가 이렇게 많아요. 내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있기 전에 한참 깨지고 무시당하던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하실 때 우리는 거기서 견뎌낼 능력을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얻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방송사에 갔더니 어떤 성도가 사연을 보내셨더라고요. 기도를 해달라면서 사연을 보냈는데 명절이 되면 늘 한숨이 나온대요.
명절 되면 차례를 지내는 것이 참 힘들다는 거예요. 매번 명절이 다가오면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데 제발 이번 명절에는 차례 지내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답니다. 기도를 해달래요. 하지만 자기는 장손이어서 아마 가면은 차례를 지내겠죠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부모님에게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자고 해봤냐고. 처음에 했대요. 처음에 해봤는데 부모님이 너무 완강하셔가지고 자기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포기했대요. 그래서 그래도 부모님에게 한번 말씀 드려보는 게 어떨까요? 같이 예배해 보자고. 언제 다시 한번 말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고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고 아버지가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조금 마음이 유연해지시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어른들은 연세가 더 들수록 더 마음이 완고해지세요. 지금부터 계속 말씀해 보셔야 돼요. 싸우려 들지 말고 계속 말씀해 보세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오는데 저는 한 번도 차례를 드려본 적이 없잖아요. 태어나면서 한 번도 차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가정에게 또 소중한 것인지 제가 전혀 공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현실을 모르는 듯한 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죄송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성도들 가운데 차례를 지내시거나 제사를 지내시던 분들이 예배로 그 시간을 바꾼 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더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봐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분에게 말씀 드려보세요. 마음이 바뀌어서 들을 게 아니라 계속 부딪혀 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표현해 보세요. 주의 길은 이미 다 깔린 길이 아니라 때로는 좁은 길로 갈 때도 있고 때로는 없는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라고 얘기해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일단 삶에 주어진 문제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고 그 문제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리고 말씀 따라 가보는 거예요. 그 길로 담대히 나아갈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해 봐야 됩니다. 보통 삶의 문제가 닥칠 때 성도들을 보면 그 문제를 묵상하고 고민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제일 많이 하느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거 생각하느라고 머리가 다 아파요. 너무 막 그 문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일에 골몰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문제를 묵상하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아주 심각해요. 저는 아무리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못 찾겠는 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오히려 문제가 꼬이고 복잡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 원망의 소리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님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네. 하나님 저보고 가서 말하라면서요. 왜 문제를 더 키우십니까? 왜 저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를 보내셔가지고 이 문제를 만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문제를 더 키운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모세의 모습에서 이 답답함이 막 느껴져요. 얼마나 답답할까? 모세가 아니 왜 나를 하필 보내가지고 이 원망을 듣고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이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가 이 모세 같은 느낌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잘해보려고 했는데 어려움을 겪다 보면은 대부분 모세와 같이 반응해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안 도와주세요? 모세의 이러한 간절한 탄원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왜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시죠.
결국 너희도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얘기하는데, 잘 보세요. 모세는 자신과 백성들에게 닥친 이 위기를 해결해 달라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쏟아놨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완전 동문서답 아닙니까? 한쪽에서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내가 너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상하게 대답을 하시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오래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답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이해를 못했었어요. 보통 문제를 이해를 못하면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가끔 무슨 천재들한테 풀으라고 하는 무슨 그림, 그 성냥개비 하나만 옮겨가지고 삼각형 4개 만드시오 뭐 이런 거 보면은 우리는 막 이걸 어떻게 옮기지 그러는데 갑자기 성냥개비를 세워 뭐 이래가지고 만들고 이러잖아요. 우린 보통 문제를 딱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그 문제를 풀려고 엄청 애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문제의 답을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잘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바로가 회심해야 되겠고 이 민족이 살아나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대답은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삶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세상에 그리고 이치에 따라서 풀려고 막 애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해답은 이게 답인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답이에요. 그저 우리는 이 문제를 푸는 방법과 답을 몰랐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민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으로 정해놨어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얻을 수 있는 답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시편의 시작 아닙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데 있어요. 도대체 예수 믿는 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는데 내가 풀지도 못하는 문제들을 막 해답을 딱딱 말해주고 막 이러니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능력인 거죠.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능력이에요. 따라서 우리 삶의 문제들을 넘을 힘이 어디 있느냐? 주님을 묵상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찬양처럼 불신의 거인 앞에서 그리고 적들의 대적 앞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 그 할렐루야를 찬양하는 것, 이게 승리의 함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양보와 타협 아닙니까? 양보와 타협. 제가 왜 이런 제목을 정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사탄의 태도가 딱 이와 같거든요. 사단은요, 우리를 한 번에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얘네들도 되게 똑똑하거든요. 적당히 합니다. 적당히 해요. 적당한 성취감도 주고 이 정도면 나도 할 만큼 했다라는 만족감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줍니다. 그런 식으로 적당히 타협하고 양보하게 만들어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가 막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재앙들이 올 때는 자기네 마술사들도 다 할 수 있으니까 별거 아닌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 번째로 임했던 파리 때의 재앙이 내리니까 바로가 바로 이 모세를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서 8장 25절에서 뭐라 그러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 백성 데리고 나가라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어디서 해라? 이 땅에서, here, 여기에서 제사해라. 여기서 제사해라. 하나님께서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나오라고 하셨잖아요. 애굽에서 하루 이틀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바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줄 테니까 그 제사의 장소를 어디로 잡아라? 여기에서 해라. 애굽에서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사탄은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좋은데 세상을 떠날 필요는 없잖아. 세상 속에서도 살아. 현실 아니냐? 현실 속에 살아. 적당히 살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세상을 떠나지는 마라. 세상에서 살아야 하고 현실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물론 우리도 세상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지만 방식이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거룩은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냐? 구별입니다. 구별한다. 구별한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야 하듯이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바로의 이 첫 번째 제안을 거절하니까 다시 바로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돼 있어요. 이제는 그래 그럼 광야 가서 예배해. 광야 가서 예배하는데 무슨 또 조건을 달아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적당히 해라. 적당히. 타협점을 제시하는 거죠. 사단이 성도들에게 속삭이는 말이죠. 적당히 믿어라. 요즘에 누가 그렇게 열심을 내니? 누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녀? 누가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 예수 믿는 거 누가 뭐라고 해? 예배해. 교회 가.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열심을 내지는 마라. 가끔 신앙생활을 문화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문화는요, 시대적 요구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에 불과해요. 종교,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적당히 타협할 수 있죠. 아유 맞아, 내가 너무 열심히 했나 봐. 내가 열심히 너무 하나님만 찾았나 봐. 이제 적당히 하자. 적당히 하자.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적당히 하라고 타협을 요구하죠. 하지만 바로는 이 재앙이 그치니까 금세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아요. 이제 모세는 벌써 8번째 메뚜기 재앙을 가지고 바로에게 갑니다. 이제 메뚜기가 몰려올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애굽의 신하들도 이제 난리가 났어요. 바로에게 쫓아가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빨리 저 이스라엘 사람들 풀어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10장 10절과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야, 꼭 애들 데리고 가서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니? 니네가 그렇게 말하는 게 틀려먹은 거야. 니네가 아주 나쁜 놈들이지. 그러니까 어른들만 가. 어른들만 가서 제사하고 와. 와, 이거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요?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요? 지금 똑같잖아요. 우리 어린아이, 우리 학생들, 자녀들, 바로는요 꼭 애들까지 데리고 갈 필요는 없다. 너희가 도망가려니까 애들 핑계 대가지고 애들도 데리고 가가지고 제사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에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애들은 공부도 해야 되고 자기 삶도 있는데 너무 신앙 강요하지 말라고. 어떤 가정은요, 한 가정에 종교가 3개 4개씩이에요. 큰애는 불교를 믿고 둘째는 천주교를 가고 셋째는 무교래. 쟤는 내비둬. 쟤는 말해도 소용없어. 나만 열심히 할게. 언젠가 하나님이 하시겠지. 한 집안 안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면서 얼마나 우리 가정이 민주적이냐고 이런 얘기들 해요. 이전에 교회에 보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 무슨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를 때 되면 애들이 다 멸종을 해요. 다 시험 공부하고 이러느라고. 그래요. 끝나고 오면은 야, 너 오늘 왜 교회 안 왔어? 해가지고 애들한테 물으면 엄마가 가지 말래요. 시험 기간에 누가 요즘에 교회 가냐고. 고3이면 아예 교회 안 다녀요. 고3이 무슨 교회냐고. 좋은 성적 얻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으면 그때 더 열심히 하면 돼. 그때 다 갚아드려. 와,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적당히 타협하게 만들어요. 적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바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죠. 그리고 메뚜기 재앙이 애굽을 덮습니다. 급해진 바로가 모세를 불러 백성들을 보내겠다고 막 말을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메뚜기 재앙이 그치니까 약속을 금방 또 깨버려요. 안 보내. 9번째 재앙이 닥칩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이죠. 흑암의 재앙이 닥치니까 바로가 다시 또 모세를 부릅니다. 마지막 제안을, 9번째 마지막 제안을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애들도 그럼 데리고 가. 근데 뭐는 놓고 가라? 소와 양은 놓고 가래요. 이거 뭐 하려고 가져가는 거였어요? 원래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놓고 가래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또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야, 너 교회 다녀? 하면서 되게 이상한 사람 쳐다보시 하는 얘기들이 뭐예요? 너 그럼 11조도 해?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내? 야, 돈까지 내는 건 정말 오바 아니냐? 그거 하나님이 뭐 가난하지도 않은데 돈 달래? 뭐 이런 얘기 엄청 듣잖아요. 조롱하듯이. 하나님이 가난해서 돈을 달라고 하느냐? 이게 누가 할 말이겠습니까?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로가 모세에게 했던 마지막 타협이 이겁니다. 양과 소를 놓고 가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냥 돈을 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돈은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거죠.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동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돈을 벌려고 그래요. 돈을 벌려고. 그리고 그렇게 소중한 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의 노동과 눈물과 땀, 그리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예요. 돈을 드린다는 것이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가장 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팀이 새벽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열심히 일해요. 그거 여러분 한 5만 원 줄 테니까 하세요. 그럼 하겠습니까? 5만 원 내고 말지. 내고 말지. 여기 설날이라고 또 여기 대전역이랑 이렇게 노숙자 섬기는 우리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요번에 어떻게 설날에 어떻게 하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요번에 떡을 만들어가지고 이분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떡 만드는 비용이 얼마예요? 얼마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 우리가 낼게요. 우리가 요번에 선교사님이랑 다 선교지를 떠나는 바람에 우리가 같이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요번에 그 비용을 저희가 드릴게요 해가지고 드렸어요. 너무 편해. 내가 떡집에 가서 떡을 만들어서 가져다가 그분들을 나눠주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분이 하시잖아요. 사실은 이거 제일 편한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너무 감사해요. 선교비를 드렸어요. 근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그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어렵고 마음에 힘든 것인 줄 아니까 양과 소 놓고 가라고. 놓고 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바로가 마지막 저 재앙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놓고 하나님하고 타협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우리 마음이 계속 뭐라 그래요? 아, 바로가 말하는 게 합리적이야. 합리적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애굽은 장자의 죽음까지 맛봐야 되는 상황이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줘야 됐어요. 그때서야 바로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됐고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면 끝까지 이루시는 것을 지켜봐야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요 끊임없이 사단의 타협과 양보의 요구가 있어요. 일이 되게 하려면 너도 좀 양보해야지. 끝까지 네 생각만 하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내 생각이라고 정의하잖아요. 사단이 내 생각. 끝까지 네 생각만 하니라고 물어보지만 사실 이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작정할 때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내가 하려고 하니 적당히 양보하고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니까. 특히 요즘과 같이 인본주의적인 이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다고 하면은 성도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왜곡되기 쉬워요.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얘기하면 세상은 성도들을 향해서 맹목적이라고 광적이라고 왜곡시키고 지적하잖아요. 치부해버려요. 하지만 오늘 말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조건과 문제들이 여러분을 감쌀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어야 돼요. 모세가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너와 백성도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문제에 집중하느라 사단과 타협하고 적당한 선에서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 말씀으로 그냥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예요. 세상과 구분된 무리예요. 세상과 구분됐어요. 왜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구분돼야 되는가? 바라보는 게 달라서 그래요.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2024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만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주의 길을 걷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동행의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